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었는데 5절 바로 전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옮기우기 전에, 이 사람이 누군가요? 에녹이죠.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죠? 믿음으로. 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여 일을 하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잘생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그럼 못생긴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께서 잘생긴 사람만 골라서 일을 하신다면 이 세상에 못생긴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께서 혹시 학력 높은 사람들만 골라서 일을 하시나요? 한국 교회의 그 큰 부흥은요, 사실 50년, 60년, 70년대에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성장 도표를 보면 막 이 도표가요 서서 올라갈 정도로 막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50년, 60년, 70년대에 한국에 어마어마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목사님들은 많이 배우시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요 무허가 신학교도 꽤 많았습니다. 그냥 대충 막 신학교 4년 때워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나가서 개척들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공부는 많이 못하셨어도 늘 그냥 막 역사하는 분들 보면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시죠. 바위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내려와서는 또 북 같은 거 메고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이 배우시지는 못하셨어도 하나님의 교회, 정말 한국의 교회는요 그때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배우셨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안수를 주질 않습니다. 적어도 마스터 디그리를, 석사 학위를 받아야만 적어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 박사학위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공부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예전 선배 목사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교회는 어떻게 더 부흥돼야 되겠죠. 엄청난 부흥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입니다. 한국 교회는 얼마 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떠납니다. 청년들이 다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물론 많이 공부하시는 건 좋지만 그 공부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이력서 가운데에 어느 신학교를 나왔나, 그리고 박사학위는 어디서 땄나, 그거부터 보는 겁니다.
위에 선배 목사님은, 개척했던 목사님은 정말 산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해 가면서 굶어가면서 개척을 하여 교회를 이렇게 성장해놨는데,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되는 교회 담임으로 오는 목사님들은 정말 공부만 하시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맡길 때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의 양떼를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 뭐 이력서 보는 거 좋고 어느 신학교 나왔냐, 박사학위 어디서 받았냐 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께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많은 양떼들을 맡기기 전에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그 목사님을 향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양떼를 맡겼던 것처럼 담임 목사로 오시는 그 목사님을 향하여 당신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이, 목사님들이 다 주님 사랑하니까 뭐 신학교 가고 다 목사 된 거죠.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요새는요,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교회 잘 선택하는 것, 교회 잘 만나는 것 큰 축복이고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좀 이상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뉴저지에서만 보더라도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신데 한동안 안 보이시더라고요. 한 6개월 만에 뵀나? 집사님 길에서 인사하시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사 받았습니다. 한국 갔다 오시더니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받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갖고, 아니 어떻게 목사를 받으셨나요? 예, 이번에 한국 가서 6개월 동안 훈련받고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조금 이상한 교회도 있고요, 조금 이상한 목사님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다른 거 막 다 물어보시는 거 뭐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물어보셨던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아무리 박사학위 10개를 받으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박사학위 몇 개를 받으면 그게 무슨 중요한 겁니까?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확답 받고 그 다음에 교회를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칭찬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칭찬하셨어요? 돈 많은 사람들 보면서 야, 너 대단하다 칭찬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칭찬한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하셨더라고 보니까요.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